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날에 로마 제국 하면은 아주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강대국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도로와 수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길을 직선으로 만들라. 직선으로 만들라. 얼마나 좋습니까? 길이 반듯반듯하면 참 좋죠. 그런데 길을 만들 때에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도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직선으로 만들라. 그러니까는 산에 굴을 파서 거기 또 길을 만들기도 하고, 계곡이 있으면 또 다리를 만들어서 또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20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뉴욕까지의 거리를 보면 약 3,000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이 가는 길도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운전하기 좋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산을 또 계곡을 뛰어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만든 길이, 로마의 공병대가 만든 길이 약 52,800마일이다. 엄청나죠. 우리 미국을 왕복하는 것에 한 10배 가까이 되는, 정말 가는 길에 10배 되는 그 이상의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있으니까 평탄하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학교나 직장에 가는 길도 있고요, 또 교회에 오는 길도 있고, 또 우리가 여행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보다도 더 중요한 길,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 또 1년 평생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고불고불하고요, 언덕이 높고 계곡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평탄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평탄한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우리 인생 어떤 길을 평탄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26장 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희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구불구불하고 높고 낮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탄케 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두 가지 말씀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미국의 한 골프 선수를, 프로 골프 선수를 초청했습니다. 나와 함께 골프를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왕이 전세 비행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수가 거절하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왕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이 왕은 자기 소원을 풀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감사하다고, 참 이렇게 바쁜 가운데 와줘서 나와 함께 골프를 쳐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사우디 왕이니까는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든 말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프 선수는 그래도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세 비행기도, 왕의 비행기도 타보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거절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뭘 해주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선수가, 그러면요 제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골프채 하나 좀 나한테 선물해 주세요. 그럼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국의 왕이 선물하는 골프채인데 순금으로 만들어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다이아몬드가 바뀌어서 보내든지 뭔가 그런 골프채가 오지 않았을까 하면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우체부에서 띵동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소포가 온 것이 아니라 달랑 카드가 하나 오는 것이었어요. 조금 내심 기대했는데 그래도 먼 나라에서 온 카드가 있다. 소포가 아니라 그래서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카드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 그러나 보니까는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당시에 너무나 감사해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린다 하면서 골프장의 소유증을 선물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될 때에 너무나 어쩔 줄 모르는, 또 너무나 황송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큰 선물을 받은 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 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에게 내가 큰 선물 주었지. 그러나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더 줄게. 그러면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는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그것에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거 구했는데 조금만 거 주실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의심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제 바벨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꿈을 꾸고 고향으로 약 5만 명의 포로들이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때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건축원금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또 내놓기도 했고요. 또 왕과 신하들도 함께 참여해서 많은 보석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1500km 되는 먼 거리인데 불구하고 5만 명이 있잖아요. 5만 명 가니까는 비록 위험할지라도 든든한 거예요. 5만 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 안전하겠지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이제 학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성전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하자. 영적 제거를 위해서 고향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갈 때는 규모가 좀 적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약 1713명, 그리고 어린아이, 여자, 노인 이렇게 한 5,000명 정도가 고향에 돌아갑니다. 근데 빈손으로 가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또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또 우리 고향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또 성도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금과 은을 또 내놓고 또 그 나라 왕과 신하들이 또 참여하겠다 하면서 은이 650달란트, 은기명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보물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출발할 때 무게를 잽니다. 우리가 금 100달란트 이렇게 무게 쟀어. 그러면은 도착할 때도 이 정도 돼야겠지 하면서 처음에 무게 잰 것과 나중에 무게 잰 것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머나먼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도적과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5만 명이 갔잖아요. 얼마나, 그래도 좀 안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연약한 노인과 어린아이, 여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가운데에 두려운 마음, 걱정이 있는 가운데에 에스라 8장 21절 에스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에 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그 에스라 제사장이잖아요. 뭐 군대 장관도 아니고 또 백성들,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또 뭐 성경 말씀 예배 인도하던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니까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그의 소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내 길이 너무나 험합니다. 내 길에 장애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험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같으면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금과 은을 맡겨주었던 왕과 또 그 신하들에게 우리에게 군대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안전하게 가겠다고 부탁할 수 있죠.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왕이 야, 내가 너에게 군대를 좀 붙여줄까?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끄러워한다. 아니, 왕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나에게 군대 좀 붙여주세요. 이런 말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의 가족들도 지켜야 되고 백성들도 지켜야 되고 또 금은 보화도 지켜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부끄러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자신했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아니, 당장 그 앞에 장애물이 있고 당장 그 앞에 위험이 있을 것 같으니까 왕이여, 우리 위해서 군대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이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거는 내가 요청할 수 없더라. 차라리 내가 길에 가다가 매를 맞던지 길에 가다가 도적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떠나겠다라는 심정으로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고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에스라의 결단과 이런 말하는 것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참 너무 고지식하다. 야, 당장 지금 너의 백성을 지켜야지, 너의 가족을 지켜야지, 너의 금은보화를 지켜야지. 그러면은 네가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쉬울 텐데 왜 신앙의 자존심을 부려가지고 고집 부려가지고 사서 고생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고집스러운 모습일 수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습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야, 네가 지금 당장 군대를 요청하면 도움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 내가 요청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 길을 떠나는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 어떤 일이 펼쳐졌겠습니까? 에스라 8장 31절 말씀 보니까는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수많은 위험과 매복해서 숨어가지고 그들의 금은 보화를 뺏으려고 했던, 또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그 도적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위험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에스라 같은 상을 맞이했을 때 우리도 내가 좀 더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얻고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너는 의지해 보았느냐? 너는 그보다 강한 하나님을 내가 구해 보았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보다 먼저 사람과 세상과 물질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더 쉽고요, 더 편합니다, 더 가깝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 물질과 세상을 의지했더니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때로는 일시적으로 잠깐 도움 얻을 수 있지만요, 그런데 보니까는 사람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더 큰 죄에 빠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요. 오늘 제분들 정말 우리가 에스라 같은 믿음, 그 신앙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인생, 바로 우리가 다윗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을 거인을 앞세 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 앞에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왕 사울 왕조차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내가 있는 이 방패 한번 너 한번 만져볼래? 내가 있는 이 투구 머리 보호하는 거 이거 한번 더 써볼래? 내가 있는 갑옷 너 한번 이거 한번 입어볼래? 다 해줘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에 익숙했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죠. 아니, 왕이 자기 갑옷도 자기 투구도 입혀준다는데 그거 가지지 아니하고 거의 맨몸으로 나가면서 지팡이와 물맷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이요,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물론 지팡이도 있습니다, 물맷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동안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곰에서 그 보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라. 그러니까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이스라엘 왕과 장군들도 싸워서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 장군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0명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인들 가지고 돌아가는데, 금은보화 가져가는데 위험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손이 도우사 그 위험에서 건지신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의 한 해도,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독일의 조각가 덴네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2년 정도 열심히 조각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하겠다 하면서 예수의 동상을 조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각을 마친 후에 자기 함께 일했던 조수죠,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동상이 누구처럼 보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어. 그랬더니 이 소녀가 대답하기를, 첫눈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유명한 사람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각가가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야. 그 어린 소녀의 입에서 예수님이에요 라고 이런 대답이 나올 기대했는데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요?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내 심부름했던 이 소녀도 예수를 못 알아볼 정도 내가 이렇게 조각을 실패했다면 이거는 실패작이다. 그러면서 그 조각을 부셔버리고 다시 6년 동안 기도하면서 다시 작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작품을 완성한 후에 다시 이제 다른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새로운 소녀가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또 묻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 보이냐? 근데 그 조각을 보여주니까 그 어린 소녀가 눈물 흘리며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이 예수님의 동상은 어린아이들 맞이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대답하기를 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맞이하시는 것 같다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눈물이 나왔으면 하면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번, 두 번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 실패했다고 주저앉고 또 실패했다고 우리가 포기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을 맛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요. 한 번, 두 번 실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인생에도 그 놀라운 작품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생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응답 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많은가 보니까는 한 번, 두 번 실패하니까 또 내 생각대로 나는 한 달 기다면 응답 받겠지, 나는 1년 기다면 응답 받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서 응답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한 사람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다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마치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골짜기 계곡이 우리를 가로막는 삶이 우리 앞에 험한 길이 있을지라도 그 산이 낮아지고 언덕 또 골짜기가 높아져서 평탄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시는 또 응답하시는 평탄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생을 평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평탄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는 길도 물어가라. 우리가 아는 길을 왜 물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는 길이라고 해서 함부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구글 지도에서 이제 어떤 시골길에 다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도는 다리가 있다 그랬는데 없어져가지고 그만 차가 물속에 퐁당 빠져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아는 길이니까 간 거예요. 또 지도 있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물난리 났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무너졌는데 그걸 보러 가다 보니까는 그냥 밤에 캄캄한 밤에 풍덩 빠졌다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다고 나는 그거 알아, 나 그거 다 경험했어 하면서 그런 삶이 때로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길도 물어가야 돼요. 근데 아는 길도 물어가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간 인생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다 처음 살아간 인생이고 아무도 반복해서 살았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길을 내가 모르니까 우리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쭤봐야 돼요. 그걸 잘한 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쭙는 것을 반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귀찮게 하냐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0번을 물어봐도 100번을 물어봐도 하나님 오히려 야,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으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엽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우리가 원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께 야, 너는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럼 가면 어떻습니까? 남들은 못 가게 돼 가고 있으니까 지혜로운 인생이야. 하나님께 너 가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해서 안 갔어요. 근데 남들은 다 안다고 다 좋다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개구에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날 안 갔으니까 참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남들 볼 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는 참 그 길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마음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가지고 사명 가지고 전할 때에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를 타게 됐는데 마침 그 배가 유락을 올라가는 광풍 태풍을 만나가지고 파도에 쓸려서 이제 배가 다 쪼개지고 가랗게 생긴 그런 가운데 거기에 있던 배의 선장이든 선원이든 또 로마 군인들은 야, 다 죽겠다 하면서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막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이렇게 부서진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또 발에 착고가 물리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 남들 볼 때 야, 너 참 별거 아닌 것 같구나, 너 참 힘들겠구나, 너 참 고난이 많구나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길에는 참된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평강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종교행을 했던 많은 순교자들, 그들 가운데는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야, 너 지금만 예수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나중에 또 믿어도 괜찮아. 지금만 아니라고 이야기해라고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순교자들은 지금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살 거예요. 지금 아니라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을 다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지만은 거기에만 진리가 있고 거기에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휴 맥기라는 개혁자가 어느 날 사형 집행을 선고받고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또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께 곧장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름길을 가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기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길이 어디일까요? 가장 옆에 있는 길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금은보석으로 깔아놓은 길일까? 아니면 로마가 펼쳐놓은 것 같은 아주 그런 판판한 길이겠습니까? 때로는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이, 때로는 우리가 핏발 길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슬퍼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야, 너는 이 길을 가면 참 좋겠구나. 너는 이 길을 가야 넌 참 복된 길이야. 때로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의 기대했던 것과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 주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성공한 인생 되죠. 결국에는 복받은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미션 가지고, 선교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정말 유럽에 가서, 또 아시아에 가서, 맨 처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는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인데, 내가 전도하는 것인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실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꿈의 환상을 보이시는, 야, 바울아 하면서 저기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불러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면서 사도 바울 막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께, 야, 너는 지금 아시아로 가는 것이야. 너는 유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 빌립보 그 지역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되, 정말 그 지역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논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럽이 또 선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이것이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는 저거야 하면서 더 좋은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길이 평탄이 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인생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란 이 거대한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꿈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들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대한 가나안 족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훈련해야죠. 무기를 만들어야죠. 이것이 먼저인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야, 너는 지금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훈련도 안 돼 있는데요, 우리 훈련이 먼저예요. 군대 무기 만드는 게 먼저예요. 이게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 야, 너는 율법을 잘 지켜라,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마음 깊이 새겨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그들은요, 거기에서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을 건널 때도 무엇했으면, 하나님께, 야, 너희는 이 거룩한 땅, 아직 거룩한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땅에 가기 전에, 점령하기 전에 너희 할례 받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쟁 앞둔 사람들한테 할례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 않고 아파하는데 혹시나 기습 공격 당하면요, 다 전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야, 너희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칼과 창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돌고 말씀대로 행하니까는 그냥 저절로 무너져 버려. 그래서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가서 주워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가 산을 높이 만들어야지, 우리가 아주 큰 창을 만들어야지, 화산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금은 받아 주워오고 다 종을 주워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길, 우리가 만든 길, 우리가 노력하는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 참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것, 우리 인생의 새해가 또 앞으로 남은 평생의 모든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심으로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 도움되는 길 하나님께 열어주심으로 평탄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새해가 모든 인생의 길이 평탄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또 우리의 한 해의 삶이 우리 평생의 삶이 참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태산 같은 걱정 근심이 있고 때로는 아주 골짜 깊은 것 같은 슬픔과 탄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직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사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평생 동안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평탄한 길이 되어서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심을 입은 주의 손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